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바른 성경을 바른 성경 버전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참고서 역할을 하는 Y주석을 사용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Y주석을 사용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어린 양께서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저쪽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데 그중에 6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죠. 그것을 적어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지금 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여기서 흰 말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의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였다. 첫째인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Y주석을 한번 볼까요? 나오지 않았네요. 재림교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일곱째 인을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그 중에 흰 말이 나왔어요. 그죠? 예. 아, 흰말 여기 나왔네요. 자, 흰 말은 어떤 거를 상징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내 인에 나타내는 네 말의 상징들은 종종 스가랴의 이상에 있는 네 마리의 말과 비교되어 왔다. 사용된 상징에서 어떤 유사점들도 있지만 상이점들도 또한 있다. 말들이 열거되는 순서가 다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말들에게 탄 자들이 있지만 스가랴에서는 말들이 이 병거들을 끈다. 음. 상징들의 적용 역시 전혀 다르다. 주석자들은 첫째 말과 그 탄자의 해석에 관하여 두 가지 주요한 견해를 주장해 왔다. 한 무리는 이 상징이 사도시대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그때의 믿음의 순결, 흰색으로 시사되어 있는 어, 믿음의 순결과 열성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적 승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아마도 그리스도교 시대의 첫 세기 이후 어떤 세기도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탄자의 손에 있는 활은 정복을 나타내고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할 것이다. 복음이 너무도 신속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AD 62년경에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언명했다. 주석자들 중 또 다른 무리는 말들과 그 탄 자들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 지배 아래에 지내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과해 살아남은 여러 가지 역경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성경적 상징에서 말은 전쟁과 관련이 되고 흰말을 탄 자가 가진 도구는 그 탄 자가 전사라는 것을 가리킨다. 탄자의 면류관과 말의 흰 색깔은 둘 다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탄자는 군사적 정복과
지배로 특징 지어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시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의 로마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었고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을 유지했다. 제칠한 진리 예수 재림교인들은 첫째 말이 사도 시대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활은 전쟁의 상징이고 멸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문자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하여, 이것은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둘째 생물은, 이제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 이 붉은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차례대로. 그러면 다시 다른 성경으로 가서, 네. 둘째 봉, 이제 흰말에는 우리가 이제, 이해되었죠.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둘째 봉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 있죠. 그의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이거를 볼 때 확실히 첫째 인을 뗄 때의 그 흰 말은 초대교회, 어, 초대교회를, 에베소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여기 붉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붉은 말을 한번 보십시다. 흰 말은 이제 봤고, 붉은 말. 자, 여기 붉은은 무슨 뜻인가? 둘째 번 말탄자의 상징은 AD 100년에서 313년경의 교회 상황을 잘 묘사한다. 로마 황제들의 손에서 받은 혹독한 박해는 큰 칼을 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능력을 가진 말탄자로 잘 특징 지어진다. 흰색이 신앙의 순결을 상징한다면 붉은색은 여러 이단설의 도입을 통한 신앙의 부패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이 말의 색깔은 피를 시사한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첫째 번 말탄자가 군사적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번의 것은 전쟁의 다른 국면들, 즉 평화의 상실과 대량의 살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일 첫째 번 말탄자가 로마의 정복과 지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런 일은 첫째 번 말탄자에 의해 묘사된 정복의 필연적 결과였을 것이다. 에, Y 주석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3절에 대해서 없네요. 오케이. 9번만 있네요. 그래서 재림교 주석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인 봤죠? 예. 세 번째 인.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내 생물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아까 이 내생물의 검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청황색 말이 있었네요.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여기 칼이죠.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요 넷째.
넷째 생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붉은 것은 했고, 셋째와 넷째, 가만 있어봐. 음, 셋째 동물이 지금 검은 말이죠.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가 검은 말이고, 넷째가 청황색이군요. 그럼 먼저 검은 말부터 보겠습니다. 셋째, 셋째, 음, 이게 지금 재림교 주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셋째 생물의 검은 말. 만일 흰 말이 승리를 나타내고 승계를 나타냈다면 검은 말은 패배를 그리고 신앙의 부패를 가리킨다.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저울은 영적 상태를 저울질해 보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왔고요. 예. 넷째 통. 음, 그런데 예, 7절. 7절에 넷째 생물 나오죠? 넷째 생물도 한번 보십시다. 말의 색깔이 청황색이었거든요. 청황색은 공포와 죽음의 색, 청황색 말과 함께 곤궁에 때는 무서운 절정에 이른다. 아, 여기에 검은 칼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흉년과 사망, 흉년을 가져오고 원역을 가져오고 야수들의 침입을 예상할 수 있고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교 역사의 특수한 기간에 적용하며 넷째 번의 말탄자는 특히 538년경부터 종교개혁의 시작에 해당하는 1517년까지인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어, 이 계시록 6장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음, 아, 참, 이게 Y주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Y주석은 좀 이해가 잘 되죠. 너무 다른 거는 너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자, 다섯째 구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1260년 중세 암흑 시기에 순교당한 의인들을 말한 그 스토리 같은데 다섯째 인을 뗄 때 지금 자, 이 Y주석에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그렇죠? 그때 순교당하신 분들.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그때에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다. 네, 근데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장들에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에 그 빨간 표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순교 당했다가 부활하신 분들을 지금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계시록 6장은 Y주석을 사용해도 쉽지 않네요. 좀 만나 주석으로 한번 가봅시다. 만나 주석인 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이분은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해놓으셨네. 그죠? 1절부터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예, 이렇게 아주 다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셨어.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만나 주석이 더 좀 쉽게 이해하게 해놨어요. 첫째인, 흰 말, 교회의 영적 순결과 승리. 예, 초대교회 사도시대다 그 말이고. 둘째인, 붉은 말, 박해와 타락의 조짐들. 셋째인, 검은 말, 세속화와 영적 기능. 넷째인, 중세기의 영적 사망 상태. 다섯째인, 재단 아래 있는 영혼의 탄원, 종교개혁과 순교자들. 아, 그죠? 여섯째인,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섯째인 애가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네요. 재림 운동과 재림. 재림 운동을 지금 나타내. 그죠? 그 다음에 일곱째인과 여섯째인 사이에, 인 사이에 인치는 사건과 하늘 모습. 재림의 날에 그 앞에 서게 될 자들과 그들의 찬양. 일곱째인 하늘의 고요. 하늘이 총동원됨. 아, 이게 좀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오라, 예. 아주 그냥 인 디테일로 잘 설명을 해 놓으셔서 Y주석이나 재림교 주석이 이해 안 될 때니 만나 주석으로 와서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이미 요약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 이미 요약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이번에 5절 검은 말 아까 나왔었잖아요. 세속화. 자, 여기 중요한 말 여기 있네요. 보죠. 저울, 구약에서 저울은 기근을 상징한다. 고대 세계에서 무게를 달아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의미했다. 저들은 또한 심판을 상징하였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대들의 교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마음, 헛되고 의미 없는 대화, 그대들의 이기심 등이 모두 저울에 달리고 있다.
악의 무게는 무섭게도 그대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대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에게 나온 말을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감람유나 포도주는 당시 흔하게 쓰이던 기름과 음료였다. 감람유는 알리브 오일이죠. 성령과 은혜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진리를 상징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보존해야 할 속성이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실제적인 양식의 기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예, 저도 그 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은혜의 기간 때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소그룹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예언 연구도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 장면을 복음을 저버린 타락시대에 적용시킨다. 그러나 반드시 한 시대에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어느 시대에나 말씀의 기근은 존재해 왔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 추석을 잘 이해되게 해 놓으셨어요. 그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저항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사탄의 계략의 먹이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으로 통하는 길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불결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들이 거하게 한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인기를 끄는 많은 오락들이 이교도들의 오락이 가져왔던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 오락들 중에는 사탄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데 악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드라마를 통해서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매혹적인 과시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 무도회, 댄스, 카드 놀이를 이용하여 사탄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유격적 방종의 문을 연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탄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검, 무력을 상징한다. 이 시대에는 교황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다신을 받았고 죽임도 당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흉년, 영적 기근을 말한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흑암의 천지였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다. 라틴어가 이게 로마어죠.
어죠. 로마 시대. 성경 말씀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이 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말씀의 흉년이었다. 이 만나 주석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네요. 다섯째인, 땅에 거하는 자들. 흰 두루마기. 여섯째인. 자, 여섯째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인을 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지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났었죠. 1755년도에 리스본 대지진. 와, 얼마나 큰 대지진이었으면 이렇게 역사책에. 그 리스본 대지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또 연구하실 분들은 이렇게 만나 주석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와, 아주 자세하게 해 놓으셨어요. 기도의 참 목적에 대해서도 여기 해 놓으셨고, 와, 요한계시록 6장이, 이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이거 연구하기가. 아까, 만나 주석에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나온 것 같네요. Y 주석은 아주 간단하게 요 구절에치만 딱 해놨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예. 계시록 연구가 쉽지 않겠는데요. 일곱째 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야, 이거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제 내일은 내일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는 이거를 계속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8,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인치는 인침에 대해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6장을 다 끝내지 않고, 네, 끝내지 않고, 네, 6장을 다시 1편, 2편 해야 되겠네. 오늘 1편은 맛만 보았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2편에서는 이제 아까 재림교 주석과 만나 주석이 좀 세밀하게 나왔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